성경을 전체를 요약한 십계명을 이제 주실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잘 섬기라고 그랬지요? 하나님.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이 5계명인데요. 5계명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그 6번째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은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라는 것은 건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모든 일이 중단해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잘 된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뭐 수없이 암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실제 가정의 부모님들을 또 섬기기도 했는데, 사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클까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더 길고 클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크지요. 어려서는 어린 대로, 또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닌 대로,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간 대로, 결혼시키면 이제는 좀 한숨 돌리겠지. 결혼하니까는 또 손자 손녀들 나니까 또 거기서 매이고, 또 손자들 또 결혼하면 또 매이고. 자, 어머님들이 천국 갈 때까지 뭐 마음 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알듯이 없어요. 이때쯤 되면 좀 마음 좀 편안히 이제 이렇게 자유스럽게 갈 때 좀 가시면서 이렇게 쉬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6장 전에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부부간의 문제가 나와요.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죽게 하듯 사랑해라. 공경하고 섬겨라. 또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장의 1절에 와서 딱 그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또 장수했으면 좋겠지요.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잘 섬기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돼요.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이제 십계명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11절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봐서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섬길 때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전에 이미 이제 부모에 대한 것은 뭐 내기에도 있고 또 그 창세기에서 쭉 보면은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들 그 복받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딱 해준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면서부터 선할까요, 악할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악해요. 또 노아 때 보면은 그 창세기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선하다, 악하다. 악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머니 몸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도 이미 죄인으로서 있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들이. 그래서 내 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 부모를 욕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내기 20장 9절에 보면은요, 그 내 부모를 저주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된다. 내 부모를 갖다 학대하거나 저주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자녀는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하면은 그 자녀에 대한 책임과 그 심판이 강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현실 사회를 보면은
자, 부모가 자식 때문에 걱정해요? 자식이 부모 때문에 걱정해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요. 밤잠 못 자요. 자녀들 때문에. 일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바꿔된 거예요? 바꿔된 거지요. 성경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힘든 거 이렇게. 가정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예. 그 내위기에 보면은 그 교회에서도 그 노인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위기 19장 32절에 그랬어요. 예. 예. 교회에서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쇳머리 앞에 고개를 좀 숙여라. 그랬는데 뭐 연세 좀 들고 힘이 없으면은 뭐 아들 딸도 좀 등한히 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또 좀 소홀히 여기고. 근데 다 인생이 그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었고 우리가 있었고 그렇거든요. 근데 좀 길러서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스스로 나서 내가 스스로 커서 내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막 그러지요. 이것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한 말씀대로 하면은 잘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고 잘 안 되는 거지요. 뭐. 우리가 잘 안 되는 원인은 부모를 어떻게 하지 않아서, 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자,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참 성경대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시는 걸 따뜻하게 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해온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들은 천국 갈 때까지 어버이예요. 왜? 어버이도 그 후에 어머님들이 계셨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 어머님의 이야기하면 가슴들이 뭉클하잖아요. 자, 첫째는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로마 옥에서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여기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우리가 부모를 순종한다고 해서 안 믿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얘야 오늘 일하러 가고 주일 가지 마라. 얘야 이거 조상들에게 가서 빨리 절하고 제사 지내라. 이런 건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주일날은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도 이 고르반 사상이 있어갖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에게는 뭐 이렇게 막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게 있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기면 부모님도 잘 섬겨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누가 한 거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우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위지요.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 그 26절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람을 먼저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죠.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잘 섬기는 가정, 잘 섬기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줬어요.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사실 부모도 잘 섬기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고 했거든. 순종. 모든 일을 갖다가 잘 듣는 걸 가르쳐요. 순종은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어머니 아버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가 이야기하면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드시면은 귀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모른다고 또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막 또 핀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일생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몸 주고 뭐 다 줄 거 다 해서 헌신하고 나중에 노인이 돼가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니까는 괜히 그냥 핀잔 먹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 왜 이렇게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을까? 귀도 잘 안 들리고 그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창은 흐려지고 맷돌 소리가 나고 그러지요. 맵돌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짐이 되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젊었다고 그냥 부모님들의 좀 안 들리는 걸 그냥 그것도 못 듣냐고 그러고
또 무슨 소린데 하고 노인 양반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귀를 갖다 자꾸 그쪽으로 기울이는데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도 좀 안 좋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위에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계명이 아멘. 여기 내 아버지와 누구를? 어머니. 여기 왜 아버지가 먼저 나올까요? 원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인데 원래 어버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날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날이었어요. 아버지는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내 아버지가 먼저 나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로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아버지를 나왔는데 왜 어머니날만 있었거든.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딸이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한테는 하얀 꽃을 또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그때부터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막 이럴 수가 있는가? 아버지들이 이렇게 홀대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다 부모님 어버이날을 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뭐 이유가 없어요. 앞에 조건이 없지요. 예, 무조건 공경하는 거,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거 조건이 없습니다. 경의를 표시하는 거. 근데 우리가 아버님 어머니께 경의를 표시하고 아버님 어머니 말을 갖다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합니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지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 면을 좀 잘 깨달아야 돼요. 서울의 종로구에 무슨 동이 있지요? 오늘 말씀의 힌트를 거기 살아본 분은 딱 나와야 되는데, 예? 서울 종로구에 무슨 동? 예. 종로구 쪽에 살아본 분이 안 계셔서 잘 모르는데 아버지의 동이 아니고 어머니 동이 아니고 무슨 동? 효자동. 그 효자동이 왜 있는지 아세요? 이제 옛날 오래전 일이지요. 이제 아들을 낳아갖고 할아버지 이제 손자지 뭐 할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이렇게 보니까 귀엽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데리고 잤어요. 너무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몸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깔아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손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손자를 데리고 나오면서 너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밤에 잠을 불편히 잡고 너 때문에 걱정했다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그냥 때린 거예요. 등어리를 갖다 등짝을. 내가 어떻게 이 불효를 아느냐 어떻게. 그러면 애가 칼록칼록 하면서 깨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캬캬캬 하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때리면 그런 수가 있잖아요. 왜? 그래갖고 임금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세상에 죽은 아들을 갖다가 할아버지한테 아버님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왜 우리 아버님을 갖다가 불효하게 만들어갖고 내가 왜 거기서 등에 왜 깔렸냐 이거요. 네가 왜 등 밑에 들어가서 할아버님이 불편했냐 이거요. 그러고서 그냥 툭툭 두드리니까 이게 살아나갖고서 그 아이가 임금이 그걸 알고서는 야, 그 동네를 갖다가 무슨 동이라고. 뭐 옛날에는 이제 효자 마을이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효자동이 생겼대요. 나는 효자동이 왜 있나 했더니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제 조선 시대에는 나이가 많으시고 집에서 참 더 이상 모시기가 좀 어렵고 가난했을 때 무슨 장이 있었지요?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자기 부모를 갖다가 이제 산속에다 운막을 해놓고서 그냥 거기다 두고 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가서 장례 치르는 거야. 난 그건 참 우리나라에서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좀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할머니를 이제 연로에서 저기 하니까 이 지게다 지고서 갔어요. 이렇게 지고서 가갖고는 거기다가 이제 운막에다가 이제 할머니를 내려놓고서는 딱 물도 좀 놓고 뭐 좀 놓고서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지게를 거기다 두고 왔다고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들이란 애가 그러는 거야. 아버지의 지게를 갖고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다 놓고 가도 되는데. 아니, 아버지 늙으면 나도 아버지가 또 여기다 둬야 되는데 이 지게 갖고 와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서 그냥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것도. 그때 저 손자 없었더라면 그 할머니 거기서 돌아가실 뻔했어. 난 그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상이 왜 그렇게 했지?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고려장이라는 게. 그래서 왜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뭐 조선시대 그때만 해도 무슨 뭐 법으로 뭐 정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다 밀고 나갔으니까 뭐 지금보다 더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2000년 전에 성경하고 너무 다르다. 2000년 전에 출애굽기 계명을 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모독하거나 욕하거나 멸시하면은 그 사람은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성경은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한 140년이 조금 못 돼요. 기독교가 오면서부터 사실 부모 공경이 더 강했어요. 유교 사상은 제사에 강했어요. 제사.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을 얼마나 많이 차리느냐가 효도의 어떠한 그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해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밥 한 톨을 누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딱 여기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느 동네로 가요? 아랫 동네로 가요.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왜 지내는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어느 불효자가 평생 동안 어머니를 그렇게 속을 썩이고 썩였는데 어머니의 생명이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제사 그 불효자가 회개하면서 원통하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음식이라도 차려놔 보자 해서 한 것이 제사인데 현재 중국의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전혀 안 지냅니다. 왜? 의미가 없거든요. 절을안들, 떡인들, 조긴들, 삼사, 실과지, 산적 갖다가 붙이고 해놔도 그거 나중에 누가 먹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잡숴요? 돌아가신 분이 잡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요. 그것도 참 앞뒤가 안 맞아.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면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도 몰라봐.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살아계실 때. 지난주에도 몇몇 분이 목사님 저 어머님 저 요양원에 계시니까 가봐야 되고 오늘은 요양원이 오픈해 준대요. 어머님 시골에 계시는데 가봐. 뭐 주말도 안 했어요. 잘 다녀오시라고.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거기 가도 예배는 드리거든. 시골에 가도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셔갖고서 어버이날 해갖고 자녀들 한 번 보게 한다는데 목사가 의롭고 정의의 사자가 돼갖고 어디 주의를 지키느냐?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가지 마.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 저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돼요, 솔직히. 갔다 오세요. 효도하세요. 왜? 효도하라고 했으니까. 갔다 오세요. 우리가 살아계실 때, 지금 있을 때, 나중에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그 부모님을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불러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가슴을 치니까 돌아가신 분이 땅을 치니까 오세요, 못 오세요? 못 와요. 못 와요. 그때 가서 이제 자녀들이 60이 되고 한갑이 좀 넘고 손자들을 보면은 그때 가서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50%밖에 감동이 안 돼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한 7, 80% 감동이 됩니다. 잘못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이제 몇 년 안 됐을 때 이제 어버이날에 그 신앙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시적으로 아주 능통한 분이 있었어요. 전 몰랐는데, 그분이 신앙독을 하는데 전 교인이 다 울었어요. 이걸 써갖고서 이제 시는 이 감정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산문은 이성을 움직이는 거고요. 시편을 읽을 때는 이 감정을 갖고 읽어야 돼. 감정. 시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뭘 이렇게 잘못해서 자식이 뭐라 그러면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자식이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저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 숙이고 가만히 계시고
평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기에 그렇게 자녀 앞에 큰 소리 말 한마디 자신 있게 못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는지 그런 내용을 막 쭉 써나가는 거예요. 그거 듣고 나니까는 마음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다 들어보신 분도 여기 계시겠지만은 참 그분의 그 어버이날 시낭독이 지금도 굉장히 그 마음에 남아 있어요. 이제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오후 시간에 신앙독을 할 건데 이제 감동을 좀 감정에다 호소할 때 좀 감동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면은 세 번째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3절 다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하시고 또 모든 일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장수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하면 돼. 첫째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하고요? 순종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요? 공경하고요. 순종 공경은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자, 창세기에서 누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두 글자예요. 누굽니까? 예, 요셉. 우리 창세기 45장 11절 가봐요. 예, 창세기 45장 11절 성경 72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요 얘기는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이십에 팔려서 애굽의 누구네 집으로 팔려가요. 보디바리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누명 쓰고 옥살이 하다가 꿈을 해석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갖고 애굽에 뭐가 되지요? 17살에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30세의 총리가 돼요. 그때 형들이 고센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왔다가 총리 요셉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있을 때 나중에 45장 앞에 요셉이 뭐라고 그러지요? 45장 1절 요셉이 시종 드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를 울면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지 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아버지를 내가 봉행할 테니까 빨리 모시고 오라고 흉년이 아직도 5년이나 더 넘었다고 이렇게 했던 그 요셉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복을 주는가 49장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그렇게 복을 많이 빌 수가 없어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12 아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도 요셉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장자는 루벤인데 루벤은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냥 완전히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아주 축복이 요만큼도 없어요. 여기서 복자를 빨리빨리 내려가서 누가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오나. 여기 복자가 아주 여러 번 나와요. 복받았다, 복받았다, 형통하다, 복받았다.
요셉의 아버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45장 11절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봉양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형들은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어요. 요셉을 갖다가 옷을 피 묻혀 갖고 야곱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했나 몰라요. 요셉은 그 나엘의 아들이거든요. 나엘은 그 야곱이 7년 동안 연애하는데 7년이 하루와 같았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난 요셉 11번째 아들이니까 너무 아버지도 요셉을 귀하게 여겼는데 형들은 시기한 거야.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 가정에서 잘 자라갔고 신앙이 있었어요.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아버지 야곱을 갖다가 끝까지 봉양하니까 창세기 49장 26절까지 하늘의 복, 땅의 복, 부여주의 복 다 복을 그냥 그 아버지 야곱이 무조건 주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아들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일도 없어요. 목회자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한없이 복을 막 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그냥 한없이 막 빌어주고 싶은 사람들, 가슴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한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요.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나는 이제 죽으니까 내가 좀 모셔라 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바로 갖다 모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적이 있어요. 뭐 두 말도 않고 어머니 그 마리아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이 마음이 기뻐하겠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고 1000대까지 나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이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는 거 그렇게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 부모님, 지금 내가 섬기는 스승님,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 어르신들, 이 귀한 어르신들 앞에서 겸손히 잘 공경하고 섬기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5월달 맞이하면은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로 이렇게 했는데 뭐 지난 주간 그 금요일서부터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드문드문 보니까는 어버이들 모시고 식사하러 가고 어버이들 모시고 뭐 어디 가고 어버이들 모시고 회의도 갔다 오고 막 그런 그 가정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참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너무 아름다워요.